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기도는 경건한 신앙생활의 속도이자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바르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이와 반대로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들에게는 큰 복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잘못 구하는 기도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은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려면요,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들의 요구는 이제는 사무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더 나아가서 그 사무엘을 사사로 세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사실 왕정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또 신명기서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은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한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시면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은 바로 세상 나라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는 달리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였죠.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전제군주처럼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이 아니라 바로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러한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표면적인 이유로서 사무엘은 늙었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은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정직한 새로운 사사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속마음은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세상의 왕을 구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를 이렇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다면 다른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한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꾸 헛된 것을 섬기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불순종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마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마귀에 익숙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제 마음대로 살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 공급해 주는 그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지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죠.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래로 사람은 끊임없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지면 결국에는 말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경고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생수의 근원은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임금을 구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세상 임금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 애굽의 종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구하는 세상 왕, 세상 임금이 어떻게 너희에게 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섬기든지 그 섬김을 받는 자의 종이 되고 그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또 그렇지만 우상이나 또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어처구니 없는 세상 임금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그 비참했던 옛날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은 버리고 세상 나라의 왕을 요구하는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가 바라고 구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뿐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의 임금을 구하는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구하는 것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또 이의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지금은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신앙적인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신앙의 이 외형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공동체의 연합된 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이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순결한 믿음이 되어야 하며 또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음으로써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의 왕을 구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근데 지금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짜 왕은 비록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은 사실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것을 기대한 것이죠. 전쟁이 났을 때 천하무적과 같은 힘을 가진 왕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바로 적들과 싸워 그들을 다 물리쳐준다면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구한 세상 나라의 임금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임금조차 결코 의지할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46편에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왕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기도했지만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나갈 때 이런 말을 했죠.
사무엘상 17장 17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달리 위험 있는 왕도 없고 잘 갖추어진 군대도 없었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만 해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서 그 블레셋 군대를 바로 흩트러버리고 바로 에벤에셀의 큰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의 왕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섭 우화 중에 보면요, 왕을 요구한 개구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아름다운 호수에 개구리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개구리들은 어느 날 자기들을 다스려줄 왕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에게 찾아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 신이 바로 이제 너희에게 왕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개구리들이 살고 있는 호수에 큰 나무토가 한 개를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토갑은 어때요? 뭐 말도 할 수 없고, 그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나무에 그 호수에 둥둥 떠 있을 뿐이죠. 처음에는 그 나무토기에 뭔가 두려워하던 개구리들이 점차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토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서 뛰놀기도 하고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는 그 나무토막과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토막은 개구리들이 햇빛을 쬐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고 또 이 나무토막 때문에 벌레들이 많이 몰려와서 개구리들이 그 벌레를 또 배불리 실컷 잡아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개구리가 이거는 왕이 아닌가 봐, 이것은 왕이 아니라 나무토막에 불과하다, 왕이라면 위험도 있고 좀 무섭게 보여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무섭지가 않아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구리들도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야, 이것은 왕이 아니야, 왕이 될 수가 없어, 정말 우리들에게는 진짜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신에게 다시 찾아가서 진짜 왕을 보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은 신이 이번에는 그들의 왕으로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황새를 보냈다는 겁니다. 개구리들은 가늘고 긴 목을 가지고 또 날카롭고 긴 부리를 가진 황제가 그 길쭉한 다리로 성큼성큼 자기들이 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매우 좋아했습니다. 야, 이제야말로 진짜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임금이 왔구나 하며 기뻐 날뛰었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이 황새가 개구리들에게 가까이 오자 바로 제일 가까이 있는 개구리부터 꿀꺽 집어삼킨 겁니다. 그래서 이 황새의 먹이가 바로 개구리잖아요. 날마다 그 개구리를 잡아먹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호수에는 개구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에 나오는 개구리들처럼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다른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들에게는 이미 참된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과 바로 세상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만족하며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주셨죠. 영원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상속의 권리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요즘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그 일상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의 축복들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어떤 권리처럼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 쓸데없는 욕심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세상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요, 바로 그런 세상 욕심을 따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세상 욕심을 버리고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기록된 아굴의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의 헛심 욕심들이랑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왕의 제도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전한 왕의 제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왕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들과 딸들은 군대로 차출이 되어 각종 노역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각종 명목에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그 세상 임금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오늘 본 19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순종하는 종에 대한 경고를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차라리 모르고 불순종했다면 그나마 좀 그러려니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경우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으로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그 세상 임금이 너희들의 왕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시면 그 나라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들의 불순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각종 죄악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죠.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어때요? 너희가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들이 고집부린 대로, 그들이 불순종한 대로, 그렇죠? 세상 왕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그 왕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들의 부르짖음은 바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죄악에 대한 대가요, 형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형벌조차 받지 않으려고 이 형벌을 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하고 유다의 경우도 보면 그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멍에를 꺾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바로 그들은 그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못했을 때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기꺼이 받는 것 또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좋은 믿음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죄악을 저질렀을 때 바로 거기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것조차, 그 받는 것까지도 기꺼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바로 그 공의의 심판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고 완악한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형벌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고 바로 이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그리고 그 형벌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 때문에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형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형벌을 통하여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형벌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은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또한 십자가 달려서 같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강도가 있는데 한편의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의 강도는 어때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품고 대적하죠. 결국에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한 이 강도는 구원을 얻고 그 반대편의 강도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확 빼앗길 때가 있죠.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을 보았을 때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건 인생 아이템이야 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물건을 사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첫눈에 반한 것들은요, 정말 갖기 전에는 너무나 가지고 싶은 것이지만 막상 그것을 소유하거나 또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금방 시시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실상은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임금을 원했고 그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여기서 요구하는 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탁하다 또는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부탁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두 종류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경우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이 요구하다, 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시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을 요구했다라고 할 때 그 샬이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할 때도 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주신 아들, 바로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었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의 경우에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통상인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보시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거, 잘못 구할 때는 그렇죠?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주면 그것이 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걸 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어린 아이가 그죠? 엄마가 주방에 쓰는 그 날카로운 칼을 막 달라고 때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줘야 되죠. 주지 않습니다. 왜? 그거 주면 그 해가 되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꼭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고집을 부린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경고해 주셨어요.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의 뜻을 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계속 왕을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21주가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참 그렇게 고집한다면 왕을 세워줄게. 왕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사울 왕인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사무엘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 왕인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도 그 이름이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그 이름은 모두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모두 하나님께 구해서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의 이름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비슷하죠. 그죠? 사무엘, 사울, 샤, 그죠? 다 같은 샤에서 나온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근데 구하는 모습이 서로 다른 거죠.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보시면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요? 아들을 주신다면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들을 위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한나는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달라 하면서 그 왕은 우리를 위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우리의 싸움을 누가 싸워요? 이 왕이 싸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왜 필요하겠어요? 바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해서 얻은 이 사무엘과 사울은요,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외적의 침략에서 구원하였고 또 그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어떤가요? 사울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완악함에 대한 저주요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무려 40년간을 통치하는데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사울 때문에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아무리 경고를 주고 또 정말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만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미혹의 영에, 그렇죠? 속아 넘어온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도 보면 알면서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여러 차례 걸쳐 경고해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바로 잘못된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완악해지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입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이 있다면 그 완악해진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 세상 왕을 구하는 어리석은 요구를 고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그것이 결코 자기들에게 진짜 복이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혹시라도 있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해서 바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